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예하고 예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 5장 22절에 처음 나오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진실로 정말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이란 이 시브리어는 신약시대 때 헬라어로도 그대로 아멘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신약시대 때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좀 강화가 돼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게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25번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이렇게 쓰신 적이 있는데 아멘 아멘이란 말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본래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한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마감을 아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우디아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았던 라우디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인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7교회 가운데 그래도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랬는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그냥 오로지 책망만 받은 참 그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라우디아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왜 라우디아 교회가 책망만 받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문제는 아멘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될 때 아멘 잘 못하면 이 라우디아 교회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 아멘 하면 뭐가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멘은 잘 못하고 아니오는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면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니오라고 하는 말은 가급적 안 해야 되고 물론 아니오라는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니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3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지금 어디서 설교를 하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니까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금 이렇게 성전에 가르치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대답하면 나도 너희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대답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일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왜 안 믿느냐고 책망을 할 거고 또 많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백성들한테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고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야 너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참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 놓고 아니오가 된 겁니다. 대담만 쿨하게 이해하고 안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야 너도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아유 못 가요, 바빠요, 못해요. 그랬는데 조금 이따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시켰는데 아유 내가 또 괜히 거역했지. 그리고 회개하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뜻에 이게 순종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 그거야 뭐 둘째죠, 뭐 부르나마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도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해놓고 아니오라고 했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아니오 그랬는데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거는 예하고 아니오 하는 사람이다, 아니하고 예하는 사람 되라간 뜻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하고 예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므로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안 돼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시켜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전도받아가지고 부흥사가 됐는데 이 D.L. 무디에 유명한 게 두 개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마이크고 하나는 성경책인데 이 마이크나 성경책이나 다 박물관에 갖다 놨다고 그래요. 이거 박물관에 갖다 놓을 수 있냐? 못 갖다 놉니다. 이게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D.L. 무디가 쓰던 마이크는 왜 박물관에 가게 됐냐면 성령이 내려왔는데 너무 강력하게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무디가 마이크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불 그만 내려주세요. 하나님 불 그만 내려. 제가 지금까지 본 사역자 가운데 성령 불이 너무 세가고 불 그만 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사역자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무디는 사역하다가 너무 불이 세게 내려와갖고 하나님 불 그만 내려주세요 외쳐가지고 성령불 그만 내려주세요라고 외쳤던 마이크다, 박물관에. D.L. 무디의 성경책을 보면 TP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D.L. 무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투라이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프루브드 증명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투라이할 땐 T자를 쓰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고 응답해 주셔서 P자를 썼는데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너무 많은 TP가 쓰여 있어가지고 D.L. 무디의 성경책을 TP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붙들고 믿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살아 역사하셨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 역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신앙을 가졌던 베레아 신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유아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 순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미국의 유명한 신유 부흥 사역자 오랄 로버츠 목사가 그랬고 또한 케니스 에긴 목사가 그랬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 당시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에 걸렸던 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했더니 고침받고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셔서 말씀하기를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죽어서 나흘이 나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다 끝났는데 뭐 지금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불신앙적인 말로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그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는데 살아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될 성경에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약속하시는 말씀에, 따라 약속하시는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또 아멘해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언약이고 또 하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조건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지키십니다. 가령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는데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에서 무지개를 이렇게 걸어두셨는데, 그러므로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할 거는 세상은 물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 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가끔 북극에 막 얼음이 이게 막 떨어져서 녹고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리 다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했는데, 조심 오실 때까지 절대 그런 일 안 벌어지니까요, 안심 푹 놓고 편안하게 사시다가 인생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절대 해수면이 높아져 갖고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는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뺀 모든 나머지 약속들은 전부 쌍방적인 이제 조건이 걸리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쌍방적 약속을 한 이 약속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약속이 성립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멘한 것을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멘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조건적 약속에 우리가 먼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전부 다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해서 구하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구해서 얻어야 될 것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고 조금 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아주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구할 때는 좋은 거를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는 분들 가만히 이게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때는 참 기도 제목 같지도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저렇게 그냥 애타게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그런 좀 유치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이 들으시고 넌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했냐, 그리고 감동하는 제목도 많은데, 기도 제목도 좀 컨닝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 보너스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도응답 잘 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엘리사 같은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걸 구할 수 있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뭘 좋아하시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일독하고 계신데 하나님 보니까 이런 걸 참 좋아하셔.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에 밑줄을 쳐도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밑줄 치는 거를 떨면서 못 치는 분들인데 성경에 밑줄 많이 친다고 믿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깨끗하게 읽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읽다 보면 이야,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엄청 많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아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믿음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한 다음에 아니요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했으면 아멘으로 끝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명령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 자꾸 아멘 아멘 얘기를 하냐? 아멘하고 아니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아니요 하고 아멘 하는 분들인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아니요가 아니라 아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의 뜻입니다. 십계명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십계에 보면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의 뜻으로 우리가 알고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에 대해 우리가 취할 좋은 태도는 아멘 아멘. 하나의 뜻인 줄 알고 아멘해서 끝까지 아멘. 하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멘 했는데 아멘하고 아니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명령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가령 전시에 고지를 점령하라 이런 명령이 이제 하달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죽는데요. 가기 싫은데요.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하면요. 전시에는 직절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에게 가장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듣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자기가 하인이 중풍병으로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친히 고쳐주리라. 이때 백부장이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걸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부장이 예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한마디로 저는 군인인데 우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인은 명령 떨어지면 상명하복입니다. 군인은 상배 명령에 떨어지면 거기에 토 안 답니다. 군인은 상배 명령에 떨어지면 오직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백부장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고 이렇게 말을 한 건가? 물론 백부장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백부장인을 칭찬했던 말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아멘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혼인잔치 집에 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마도 혼인잔치집에 손님이 갑자기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 공장 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포도주 싸고 다니는 분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상관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뭐 내 때가 안 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 하인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하인들이 물 떠다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이 그래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냐고.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그 이제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아주 귀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성경의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약 120년 정도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아가 이 8식구가 배 만든 게 몇 년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했고 평생을 걸려 방주를 만들었는데 오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 비도 오지 않는데 산꼭대기에 배 만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그냥 다 같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 방주가 노아의 8식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뭐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뭔 하는 줄 알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씀에 아멘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경고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에도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은 징계하시기 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해도 듣지 아니하면 마지막 수순은 징계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바로잡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청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면서 경고하셨고 아간에게도 경고하셨고 삼손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나쁜 말씀이 아니고 좋은 말씀인데 경고하는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판단의 말씀을 가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귀를 기울였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다면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 경고할 때 그러므로 무겁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주 그 왕 중에도 못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조심해서 옮기고 풀이 푹 죽었던 아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요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40을 후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과 백성과 짐승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 미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도 회개하면 심판을 미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가 회개하면 심판을 미루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겁게 근신하며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네를 경고하실 때 니네가 왕과 그리고 백성과 짐승까지 근신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미뤘더니 이때 시험에 든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렇지, 하나님은 알긴 하는데 반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 심판할 것도 아니면서 괜히 나를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 회개해도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지나간 얘기지만 남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 예를 들면 그 니느웨 성처럼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때를 보류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는 말씀이 들리면 아멘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받았다면 아멘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한 그 아멘 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한 대로 하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미루시든지 혹은 폐기하든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뭘 잘해야 되냐? 아멘하고 아멘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해서 그런가 아멘을 꼭 한 번 안 하고 아멘 아멘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아멘 두 번도 중요하지만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잘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하고 아멘하는 신앙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걸 친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